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을 뚫고 오셨잖아요. 네.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람. 바람이 뭐냐면 공기의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공기는 이동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차가 크면 센 바람이 불고 기압차가 낮으면 산들바람이 부는 거죠. 여러분 마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할 때 줄 왕창 서 있는 곳에 서십니까? 아니죠. 압력이 센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줄이 없는 희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와 같습니다. 바람은 압력이 센 곳에서 압력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 바람인데 오늘 바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람은 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바람은 불어야 합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죠. 바람은 불어야 돼요.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이동을 해야 더운 공기는 조금 시원해지고 찬 공기는 조금 따뜻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운 지역은 계속 더워지고 추운 지역은 계속 추운 거예요. 더운 지역은 사막화가 발생할 것이고 추운 지역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때로는 바람이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설악산에서 엄청난 바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 하나 보시면요. 네. 여러분 잠 깨시라고. 네. 저 설악산인데요. 이 단정했던 이 머리칼이 바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올릴까 말까 심히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해요. 설악산의 피해 현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나무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면 저렇게 나무가 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바람의 피해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불어야 합니다. 사람도 때로는 세찬 바람을 맞아야 생활의 환기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은 좀 망가지지만 나무도 세찬 바람을 좀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필요합니다. 근데 바람이 필요한 이유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바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왜 겪게 될까요? 우리가 왜 느끼게 될까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사계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겨울은 어떤 바람이 불어요?
북풍, 찬바람 맞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어요. 근데 북풍이 불어요. 북풍.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찹니다. 높은 곳에서 불어온다 해서 높바람이라고도 하고요. 뒤에서 불어온다라고 해서 뒷바람이라고 해요. 왜 뒤일까? 우리나라는 남향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집 뒤에서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풍이 불어요. 이 바람이 불면 겨울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겨울 다음에 어떤 계절이죠? 봄. 봄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동풍이 불어요. 아셨습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북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죄송합니다만 오호츠크의 기단, 북동풍이 불어서 이 태백산맥, 험준한 산맥을 넘으면서 영서 지방은 건조하고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의 날씨가 변덕스러운 게 이 때문입니다. 높새바람이라고 해요. 높새바람. 자연 시간은 아니지만 높새바람. 북풍이 뭐라고 했어요? 높바람. 높은 곳에서 왔다. 동풍은 샛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높새바람. 봄에는 높새바람이 불어서 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기도 하고 봄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봄이 지나면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죠. 이것도 바람 때문에 그래요. 왜 덥습니까? 남풍이 불거든요. 아래 따뜻한 남쪽에서 습기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끈적끈적하고 덥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가을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가을은 서풍이 불어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을 바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이가 무슨 뜻이냐면 서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서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가을에 말은 살찌고 또 사람은 책을 읽는 아주 살기 좋은 날씨로 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우리에게 변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손을 거쳐가는 식물들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엄청난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손을 거쳐가는 화분은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제 비실비실한 화분을 맡겼어요. 그 전문가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에게 화분을 맡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비실비실했던 죽어갔던 화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꽃도 피고요, 막 잎도 풍성해지고 살아나가요. 다 죽어가는 것도 다 살려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키우면 식물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어머니만 키우면 풍성해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꽃이 피고 다 죽어가는 게 살아납니까? 라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나는 물만 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본인은 물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식물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마치 수능 만점 받은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면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이런 답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물만 줬거든요. 근데 왜 나는 죽을까? 라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화분이 놓여있는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차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통풍. 어머니가 키우는 그곳에는 바람이 잘 불어요. 근데 제가 키운 곳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키웠던 거죠. 통풍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날마다 갔다가 물을 들이부으니까 뿌리가 썩고 식물이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분에 바람이 통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풍란입니다. 풍란. 저게 꽃이 안 폈거든요. 그런데
물을 잘 주고 바람을 막 맞게 하고 통풍을 신경 써줬더니 저렇게 예쁜 풍란꽃이 피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럼 풍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어날 때 그 희열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제가 신기해서 이 사진을 제 여의도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들 몇 분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막 자랑했죠. 내가 풍란에 꽃을 피워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꽃이 핍니까? 그래서 제가 근엄하게 카톡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만 줬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운 그대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생명이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골짜기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또 3절에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른 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도록 명령하니 마른 뼈가 살아났고 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영, 호흡, 바람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이게 생기입니다. 마른 뼈는 두 번째 누구입니까? 마른 뼈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불어서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바람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람은 그때만 불고 끝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는 거예요. 바람은 변화를 일으키고 바람은 생명을 꽃피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에스겔 선지자 때와 같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마른 뼈입니까? 이 땅이 마른 뼈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땅이 마른 뼈예요. 이 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 마른 뼈입니까? 세속화된 교회가 마른 뼈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송파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에 불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춰버린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이나 관광명소로 팔려갔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온 교회들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 마른 뼈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마른 뼈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마른 뼈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는 성도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을 맞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가 각 개인마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야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고 생명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변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